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라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명령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외칩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 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때로 시련과 아픔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산고의 아픔을 겪어야지만 그 아픔을 잊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잊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풍성한 번영과 복을 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 삶에서 때때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또한 주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계절에 따라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 있다가도 다시 봄이 오면 그 얼음들이 다 녹고 새싹이 돋아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추위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꽁꽁 언 얼음을 녹여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해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다 망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이 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주시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꽁꽁 언 얼음과 같은 그 상황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녹여서 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꽁꽁 언 얼음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세찬 얼음 바람이 불어치는 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한 효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한 효준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만 허락된 모든 것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